26절 온라인상에서 형현호 장로님, 김정남 권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의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몽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느에서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로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 사용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나라가 나오죠.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사실 애굽과 바벨론 두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바벨론은 야만족처럼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런 나라이고 또 애굽은 전통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갔던 그런 나라이죠. 우리가 이집트를 방문하면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보고 또 역대 왕들의 그
신상들을 보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유물들이 굉장히 많죠. 이집트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로이죠. 파라오. 이게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처럼 그렇게 왕이지만은 이집트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태양신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왕이 곧 이게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은 이게 파라오이고 태양신이기도 하고 그 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든 이들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 있어왔던 그러한 문명을 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도 그거죠. 애굽을 보면 애굽이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에 아그가 마치 그곳에서 자유롭게 아그가 포식자로 있으면서 내가 이곳의 왕이다, 내가 이곳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일강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대한 애굽, 거대한 이집트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를, 애굽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공격하고 그래서 두로를 하나님께서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두로를 무너뜨렸지만은 그들이 미리 오래전에 그 공격당하기 전에 돈들을 다 빼돌려 가지고 정작 남는 것이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은 자기 스스로가 왕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전리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애굽의 무리들을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들어서 또 다른 이방인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지요. 자, 그렇게 해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그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애굽 땅을 멸망시키는데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벨론이 공격해서 이 애굽이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시체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가득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여기서 모든 강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말하죠. 이집트의 나일강은 아마존강과 더불어서 세계의 가장 긴 강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6,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은 길이만 그렇게 거대한 길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이나 그 강에 있는 물들 자체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전통적으로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기름진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이 마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이 마르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고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라는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도저히 없어질 수가 없는 강입니다. 마를 수가 없는 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강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한강이 마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한강이 마르겠습니까? 물론 이게 수심은 낮아지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마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일강이 마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고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한마디로 그곳에서 왕족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러한 재앙으로 가득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이게 애굽의 아주 거대한 도시, 국가, 도시 소안에 불을 지르고 노나라를 심판하고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견고하다고 하는 그 성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거죠.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끊임없이 침략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벳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멸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하나하나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드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애굽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얼마나 그 교만함을 지켜보셨는지 드디어 애굽을 멸망시키는데, 더더구나 예루살렘이 그렇게 애굽을 기대하고 애굽의 군사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애굽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애굽의 군대가 제발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는데 그 애굽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어버려서 이게 칼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망가졌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 해칠지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끄끄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이 하리라. 사실 바벨론은 처음부터 거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처음부터 애굽을 대적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두로와 시돈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그 거대한 제국인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견고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견고하게 하시니까 애굽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 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리리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팔을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팔을 들으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팔을 들어 사용하시면 오늘 나를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팔을 꺾어 버리시잖아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애굽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를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팔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팔을 들어서 오늘 바벨론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강력한 영적인 군대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팔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팔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